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창립 예배를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밝히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우리 생각되어집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참 많은 어떤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여러 가지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오늘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돌아보아야 될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바로 그러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던 그 발자취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교회가 무엇이냐, 어떤 곳이냐, 나는 그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 교회 생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교회의 모양을 이루는 것은 누구이니까? 공동체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느냐가 결국 그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때 왜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들려지는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그가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가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취방을 운영하는 두 부부가 있는데 백인 부부인데 크리스찬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야, 이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다 하여서, 여러분 사실 그 인도에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종교를 옮긴다는 게 이게 보통 결단입니까? 젊은 나이에 큰 결단을 내려서 내가 오늘은 교회에 가서 내가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 그 교회를 방문을 하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백인들만을, 그래서 타인종은 우리 집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만약에 크리스찬이 되었었더라면 또 다른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졌을지도 모르겠지요. 결국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인정하지만 크리스찬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여서 교회에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또 미국에서는 한 흑인이 교회를 가려고 이제 새로운 타지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역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백인들만을 허용하는 그런 인종차별적인 교회였다는 것이죠. 다른 집단이 아니라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공원에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너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못 들어간다.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도 나도 그 교회는 들어갈 수가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과연 성경을 가르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지만 과연 그곳에서 그러한 모임과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단체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지 바로 알고 교회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교회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것을 명목 삼아서 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남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중남미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여러분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대륙 속에 이 인디안의 현지인들이 어떤 식으로
점령당했는지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종교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군들이 처음에 쳐들어와서 이 인디안들을 학살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소위 말하는 그때는 천주교죠. 천주교가 함께하면서 그 군인들에게 어떠한 교리를 가르쳤느냐? 인디안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영혼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학살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땅의 점령을 위하여서 어마어마한 학살이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해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이게 벌어질 수가 있었겠는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을 알지 못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그냥 교회 이름을 밀어서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끔찍한 결과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는 이런 것이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곳,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온 몸은 어디에 통제를 받습니까? 머리의 통제를 받는 것이 몸이에요. 머리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몸을 가진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누구의 통제를 받는 곳이 성도다? 교회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이루어져 나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아 철저하게 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들려주는 그 어떤 흐름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깨닫고 움직여질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는요,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하고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런 모순된 행동들이 어떻게 교회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머리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누구의 뜻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하는, 교회의 이름은 있지만 사람이 서로 보기에 우리 좋은 대로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모순된 모습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바른 소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 사람들 앞에 좋은 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또 교회하시는 말씀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과 우리가 볼 땐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하는 우리 당장 눈에 보이기 좋은 그 어떤 것들을 초월하여서 거스리는 그 어떤 말씀을 때로는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볼 때 한번 가만 보세요. 그때 만약에요, 이게 정말 뛰어나고 지혜롭고 그리고 사리분별에 밝은,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박학다식하고 재능이 있고 정말 바른 소리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았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형성되어질 수 있겠는가?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이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이라면은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여러분, 그 광야로 나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은요, 더 빠르고 더 안전할 것 같고 더 좋은 길, 더 지름길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수백만의 인구를 가지고 수백만의 전력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이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로 나갈 것을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똑똑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거는 죽으러 가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들고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왜 그들을 인도하실까요? 우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은 눈 앞밖에 보지 못해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편적인 것밖에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으로 볼 때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현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장차 내일의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낸 백성들을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알기 때문에 눈 앞에 것만 가지고 능력 없는 우리가 자꾸 이게 옳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내일을 향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 눈에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마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당장 광야 가면 죽는데요, 뭘 먹고 삽니까? 광야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는 광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자. 거기서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이성과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하겠냐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백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다시 말하면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백성, 그 교회가 바로 그 공동체가 무엇이다?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줄 수 있는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나보기에 좋은 대로 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엉뚱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다. 여러분, 한때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소련이 공산화 혁명이 되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러시아가 이 정교회라고 해서 대단한 우리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넘어갔는지 아십니까? 백성들, 국민들은 지금 막 굶어 죽고 나라는 지금 막 엉망이 돼가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 종교계에서, 이 정교회에서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면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막 입에 막 피를 토할 정도로 서로 막 주고받고 치고받고 막 분쟁하면서 논쟁을 벌였던 이 논쟁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촛불이 있는데 그 촛불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겠는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물리적인 그런 어떤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무슨 누가 나왔는지 소위 말하는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성경이 얘기하지도 않는 촛불이 있는데 이 촛불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어느 정도 천사가 여기 앉을 수 있겠느냐? 그걸 피를 그냥 입이 튀면서 그냥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정교회 그 지도자 복이 있는데, 예복이 있는데 그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 것이냐 보라색으로 할 것이냐. 국민들은 지금 굶주림 속에서 나라는 엉망이 되고 지금 막 신음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예복의 색깔을 자주색으로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은 이게 보라색으로, 그거 가지고 피 튀기면서 서로 논쟁거리를 벌이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본인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것들에 창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커녕 엉뚱한 사람의 어떤 정욕을 이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나가다 보니까는 결국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뒤집어 일어나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인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안식을 찾는 것, 사람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끼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곳,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참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어진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 말씀해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절대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준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인생의 마음에 평강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많은 분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단지 차이는 이것이에요. 먼저 가느냐 아니면 나중에 가느냐.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을 이미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을 다시금 살리셨어요. 오늘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생명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왜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는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노릇했거든요.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빚이 탕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죽음으로부터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도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가하고 원수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 대단히 강한 사람이 나와 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청년 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청소년 영화였는데 이 기억이 나요. 그 하필이면 그 사춘기 학생이 처음으로 전학을 간 거예요. 새로운 학교에. 근데 그 전학 간 그 첫째 날에 그 학교에서 가장 문제거리였던 한 학생이 소년에 갔다가 이제 기한이 돼서 풀려나고 다시 복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도 보니까 등치도 이렇고 벌써 소년원을 갔다 올 정도면 얼마나 문제거리인 학생인지, 아주 강한 학생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학생만 가까이 가도 막 벌벌벌 떠는데, 이 새로운 전학생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그 문제거리인 그 학교에서 제일 한마디로 일진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학생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자기 딴에는 학교에 처음 왔으니까 친하게 지내보려고, 하지만 상대방이 누군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 학생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몸에 누가 손대는 거예요. 그 일진 학생이 가장 싫어하는 거, 누가 자기 몸에 손댔다 하면 그 학생은 죽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자기 딴엔 친하게 지내겠다고 어깨에 손을 탁 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서 그 결투를 시작합니다. 오늘 학교 끝나고 너 나하고 저 학교 뒤쪽에서 너 나랑 붙는다. 끝나고 너 반드시 몇 시까지 나와라. 자, 하루 종일 이 새로운 전학생 학생은 어떻게 하든지 중간에 집에 가려고. 왜냐하면 붙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럼 100%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고민하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선생님한테 나 오늘 조퇴할래요? 아니면은 너 오늘 벌 받아서 너는 학교에 교장실에서 뭘 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그 학생하고 붙는 것을 피하려고. 왜냐하면 그 학생하고 원수가 되었는데 붙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때 그 두려운 마음을 참 그려낸 그 영화였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서 일이 해결되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강한 상대와 내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멸망시키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었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누구하고 원수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면 차라리 문제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다고.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은 피할 데가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그런 존재가 되었던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구나. 근데 성경은 또 우리 교회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화평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화목의 대사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어떤 경우를 하고 나서라도 우리 교회가 분쟁의 이유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절대로 깨달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가지고 시기를 가지고 질투를 가지고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쟁과 질투와 그와 같은 어떤 갈라놓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벌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더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용납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쓰임받는데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 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곧 우리 창립 36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먼저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의 것들, 모든 상처의 것들, 모든 쓴뿌리의 것들 여러분 이것들을 먼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은요 결국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지나고 나면 그 순간에는 마음을 아프고 쓰리고 절대로 내가 이것만큼은 안 돼 하고 그런 것들이요 결국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이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 내어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저 용납하는 마음으로 품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 몸된 교회가 쓰임받는 우리 그런 새로운 내일을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화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화목함을 입은 우리들이 또한 주 앞에 화목케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사람이 내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교회로서 우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포르토알레그레 순복음교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기쁨 되어지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